헌법하면 딱딱하고 싸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뭐 헌법을 특별하게 강의한다기보다 여러분에게 안내하겠고요. 그리고 끝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갈 헌법은 목사가 꼭 알아야 될 그 헌법의 부분들만 발췌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만 정치는 정치 그리고 또 건지 아니면 또 시행세칙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안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유인물로 갖고 왔으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사실은 시도를 해봤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하다가 중단했어요. 카트리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해서 죄송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헌법,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서재나 헌법이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보시고요. 그래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 올해 발간된 헌법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오래된 헌법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신과 교단이 통합되고 첫 헌법을 개수정할 때 제가 개수정위원으로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참 엉터리 같이 헌법을 개수정했구나. 그리고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자기들 교단의 헌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막 시비시비 돼가지고 헌법이 일관성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여직원 임명에 대한 자격입니다. 혼란이 많이 왔었고요. 그 뒤에도 한 번 더 개수정이 됐고 작년 9월 초기에서 이제 헌법이 개수안이 완전히 통과가 돼서 금년 1월 달에 이제 개정된 헌법을 출판하고 지금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총회 출판사에다 전화하면 택배로도 보내주니까 꼭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재판국장으로 있을 때도 재판의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주관적인 헌법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나는 이렇게 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기소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제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부에 와서 심리재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잘못 없어요. 난 불법을 행한 적이 없어요. 난 법대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기소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이제 기소를 하거든요. 구형도 써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헌법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알고 계셔요. 기소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재판부에 이제 충무로 있게 돼서 재판권이 많아요. 없어야 되는데 보면 안타까워요. 성도들 집단으로 상소하는 것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또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 상소하는 것도 있고요. 상소는 끝나지 않아요. 가처분이 또 신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처분이 2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한 재판에서 4번 해야 돼요. 4번. 에너지 소비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총회는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없앱시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회법정에 이용당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고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이미 총회까지 올라온 사건은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없애고 화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합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기소위원회만 없었어요. 재판국 계속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용을 잘 못하시는 것, 그런 것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들이니까 목사의 호칭은 많아요. 그렇죠?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기관 목사도 있고, 학원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선교 목사도 있고, 그렇죠? 군종 목사도 있고, 많아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호칭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와 유임 목사예요. 더 나아가서는 원로 목사.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목회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다 부딪히고 겪게 되는 문제예요. 뭐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목사는 항존직이다.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그럼 목사만 항존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는 목사도 항존직, 장로도 항존직, 권사도 항존직, 집사도 항존직. 서립사는 아니고요. 이외에 직분은 없습니다. 여집사 어디 갔나요? 관소 들었어요. 자, 교회 직원은 항존 직원, 임시 직원, 그 다음에 이제 준임시 직원을 이제 준 직원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것은 이제 정치 제4장 20조 내용인데요. 보시면 될 거예요. 항존직은요, 오해하는 말이 있어요. 항존이라는 말을 오해해요. 근데 항존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항존직은 목사가 항존직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요? 계속해서 영구적인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종실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가 종실직이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오해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항존. 이 항존이라는 말, 항존직이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보면 3장 3조 1항 2항에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신직, 우리의 종신직이 아니라 교회의 종신직이에요. 교회가 영원토록 존속해야 될 직분이다 그래요. 1922년이죠. 조선 예수교 장로의 정치 모범 교리에 보면요, 이게 지금 말하는 헌법이에요. 보면은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는 이미 1800년 이전에부터 있었으니까 개인의 종신이 아니고, 개인의 항존이 아니라 사도직이나 제사장직이 없어져야 되니까 폐한, 이 직분은 폐하여야 하겠고, 교회가 항존해야 될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하는 한 교회의 직분이 꼭 계속해서 있어야 될 직분이 항존직이다. 표정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항존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저 또한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저는 사실 많이 드려봤어요, 전에. 그래서 알게 됐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는 것은,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내 개인의 항존직이 아니라
교회에서 필요한 교회의 학문교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래야 이제 오해가 없는 거예요. 뭐 임시직원은 뭐 인정전도사, 뭐 전도사, 소리집사 압니다. 준직원은 강도사, 그리고 뭐 목사, 홍보생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정치 제33조 2항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는 거 그냥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교의 총빙을 받고 노예 허락에 의해 심호하는 담임 목사로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해임 결의가 없는 한 연임으로 본다. 연임의 연임. 뭐 특별한 사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위임 목사인데 위임 목사는 이제 정치 제33조 2항 똑같은 항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조직교회 설명드릴게요. 조직교회 총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을 받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요, 조직교회, 당회를 조직한 조직교회로서 이제 총빙을 받으면 노회가 허락해주는 게 위임 목사예요.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위임 목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담임한 교회를 정년시까지 심무한다. 정년. 그때까지 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까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특별도 다 달라요. 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되고 재판이 붙으면 이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은, 교회에서는 이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고, 목사는 나 특별한 문제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특별한 문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치 34조 1항에 보면 위임 목사에 대해서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찬성표가 나왔으니까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동의회나 노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에서 공동의회 할 때 결의되는 거는 재석수에서 모든 안건은 다 과반수에 반 이상이 돼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인사권은 3분의 2다. 인사. 담임 목사를 청명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거는, 장로를 하든지 뭐 하는 건 다 인사권은 3분의 2다. 그렇다고 인사권이라는 말은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떤 공동의회든지 다 재석 수로 하되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참석한 회원 수로 하되 안건은 과반수, 인사권은 3분의 2. 이해하셨죠? 이것도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엎질러진 물이에요. 나중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는 이와 같이 공동의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청빙서에는 입교인 과반수의 나이를 요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입교인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단 헌법에는 입교식을 거친 자를 없앴어요. 지금 없어요. 이제는 합동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입교식을 따로 했어요. 저는 입교식만 따로 했습니다. 세례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도 헌조라는 헌법이 뭐냐면 13세 이상이면 세례를 줘요. 이게 14세요.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세례 교인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18세까지 기다렸다가 얘가 이제 입교인 자격이 됐구나. 그럼 입교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18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세례 교인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동으로 세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을 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또 과거법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입교식을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공동의회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세례교인,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입교인이다. 입교인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 이 위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의 위임과 그 예식은 노예 주관이에요. 교회 주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는 위임 국장을 파송해서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주장하면 안 돼요. 이건 노예 주관이 하는 겁니다. 위임 목사. 그리고 위임식은 이제 노예 정치부의 심의 후에 해야 되는데, 위임식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감당 무속이 시킨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위임식을 이제 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공동회의하고 신청하고 다 했는데 좀 교회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위임식을 해야 되나? 머뭇 그러다가 끝나요. 1년입니다. 위임식을 신청하고 청원하고 허락받아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예요. 무효. 1년. 그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연기 신청을 해야 돼요. 노예에게. 그러니까 청원만 해놓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식품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노예 행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헌법에 의하면 아무 연락도 없이 6개월 이상 되면 정지예요. 행정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모든 자격과 역할이 정지되는 거예요. 1년 돼요? 1년 되면 끝이에요. 아웃이에요. 제명이에요. 행정제명입니다. 자동으로. 이건 재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대신 기간. 헌금을 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헌금했어요. 물론 목사님의 재난이지만 저희는 출석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 안수집사가 3년 동안 지금 안 나오는데 헌금은 각종 헌금 다 합니다. 11조부터 모든 헌금을 다 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나간 장로님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 나갔는데도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헌금 뽑았고 그래서 저는 교인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헌법 유권 해석에서 교인이 아니다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판 판결문을 쓰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부에 보면 헌금한 사람들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뭐 담당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출석을 안 한다고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행정정지나 행정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효기간을 얘기했습니다. 1년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요, 우리 교단에 특별한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죄송해요. 우리 언론 여성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에요, 임시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요. 몇 년 되셨죠? 지금 사역하신 게 본교에서? 네, 이렇다니까. 자, 은혜로 사람들을 울고 웃기는 김 목사님. 김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이에요? 위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남편이고요. 네. 그 사역을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보내서 또 배웠습니다. 저 오래되셨는데 우리 교단만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법적으로 거의가 위임 목사예요. 위임식을 안 했지만 이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법 분쟁화가 되면요,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왜 우리끼리 얘기지만 목사님만 쫓아내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위임 목사야. 위임식을 안 했으니까 당신은 임시 목사야. 가서 다시 재신임 받아야 돼. 그걸 자기들끼리 가가지고요. 이게 좀 엊그저께 목요일날 선거 공판 내려진 교회 문제예요. 지들끼리 공동회의 해가지고요, 장로들이
그리고 교인들 소집해가지고 공동해가지고 이건 무효한 거예요. 무효. 공동회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담임 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난 위임 목사라고 해요. 법을 알거든요. 우리 교단에는요, 정치 제34조 1항 3항에 보면 교회를 개척해서 7년 이상 시무한 목사는 위임 목사가 되며, 여기서 위임 목사가 된다는 말은 위임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임 목사가 되며 당회 조직 시 위임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당회가 없어요.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조직교회예요.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라 미조직교회인데 그건 미자립교회고요.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은 교회는 미자립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노에서 물어보고 총회에서 물어볼 때는 미조직교회다 그러면 장로가 없는 당회가 구성되어지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해요. 이거 우리는 이제 미조직교회인데 내가 개척을 했고 또 어떤 목사는 부임을 해왔는데 7년을 넘었는데 어떡하지? 내가 뭐지? 위임 목사예요. 법적으로 위임 목사입니다. 부임을 해왔던 개척을 했던 7년 지나면 위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조직되면 이건 법적으로 위임식을 준비해서 위임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위임식을 안 해줘. 위임식을 안 해줘? 자동 위임 목사예요. 예. 이 지금 내가 얘기는 다 법적인 얘기예요. 제가 뭐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더 하지 않아요. 저는 안내한다고 했어요. 안내합니다. 자, 위임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위임 목사님, 법적 위임 목사님 다 주무셨군요. 네. 위임 목사님이요. 7년입니다. 7년. 만 7년이요. 7년. 그래서 만약에 당회가 조직이 돼 있는 교회나 조직이 나중에 되는 교회는 7년 이내에 그래서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위임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임 투표를 하지 않고 7년이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위임 목사가 된다. 정치 제34조 1항 4항의 내용이에요. 법이에요. 원로 목사에게 드릴게요. 원로 목사. 이제 연세들이 들면 은퇴를 준비하게 되면 이제 원로 목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 원로 목사에 대해서는 정치 제33조 내용인데요. 한 지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우하던 목사가 노후에 시무 사면할 때, 용어는 설명을 드릴게요. 시무 사면할 때 개척하여 담임 전도사로 시무한 경우는 그 시무 연한이 가산된다. 도와받기 인정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당회에서 그 원로 목사를 추대하여 공동의에 과반수 투표로 노예 허락을 받는다. 이건 뭐야? 안건이에요. 과반수예요. 인사가 아니에요. 시행세칙 제28조 1항에도 나와 있고요. 시행세칙 제27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근속 20년이라고 있어요. 전도사, 담임전도사예요. 담임전도사 시무 기간도 포함해서 20년입니다. 그러면 근속 기간은 그 근속이라는 말이 뭘까? 또 이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근속 기간이라는 것은 한 교회에서 한 직분의 한 시무를 한 거를 말해요. 그 연합을. 그러니까 담임전도사는 상관없어요. 여기 포함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딴 교회 갔다가 왔다가 한 3년 있다가 딴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내가 25년을 내가 시무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5년을 시무하다가 내가 신학교에서 강사로 있고 뭐 교수 있다 보니까 잠깐 갔었는데
3년 있다가 5년을 있다가 다시 와서 내가 한 15년을 했다. 합하면 20년 되지만 안 되는 거죠. 근속이라는 말은 그 말이야. 급 연속적인 시간 계산에 뿌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연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의 추대는요,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원로 목사의 추대는 위임 목사일 경우에는 노예 허락으로 추대된다. 위임 목사일 경우에는 노예 허락으로 추대된다. 단 위임 목사가 아닐 때는 당회에서 발의하여 공동회에서 가결하고 노예 허락을 받아 추대한다. 이게 시행세칙 제25조 내용인데요. 뭘까요? 원로 목사를 추대하는데 여기 위임 목사, 여기 법적인 그 위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식을 하는 위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일 경우에는 노예가 그냥 허락한다. 청원하면. 근데 이 위임식을 하지 않은, 노예에서 위임식을 해주지 않은 그런 목사는 당회에서 발의한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교회 당회에서 이것을 안건을 내고 거기서 결의를 해가지고 공동회에다가 안건으로 제출해가지고 이거는 3분의 2여 가반여, 인사가 아닙니다. 가반입니다.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노예가 청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되는 위임 목사와 위임식을 한 위임 목사의 차이예요. 영서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노에서 허락으로 노에서 위임국장을 파송해서 위임식을 하게 되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거친 거예요. 당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의가 된 거예요. 당회에서 발의해서 공동회에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임 목사가 아닌 경우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쉽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아까 뭐 당의 이제 원로 목사의 추대는 위임식과 달라요. 위임 목사가 달라요. 위임 목사. 자, 원로 목사 추대는요, 예식은 당회가 주관해요. 교회 예식이에요. 원로 목사는 선포는 누가 하는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노예에서 노예가 다 하겠다고 또 자꾸 뒤밀어요. 이건 노예가 다 하는 거야? 아니요. 교회 예식이에요. 교회 예식인데 왜 원로 목사 선포는 노예장이 하는가? 목사의 소속은 어디 돼 있어요? 노예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직이 4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회장이 선포해 줍니다. 교회 예식이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예식이다. 근데 이제 예우 문제가 이제 따르겠죠. 예우 문제. 시행세칙 25조 3항이나 28조 2항에 보면 후임 당회장의 공공이요. 이것 때문에요. 과거에는요. 교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있던 교단에서 이 전임, 이 원로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안 해주려고요. 담임 목사님 본봉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뭐니 이런 장려를 늘렸습니다. 이건 후임 당회장은 손해가 없는데 전임 목사님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당회장, 현 당회장의 100%고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나면 사모님에게 반만 돼요. 반, 매월. 사모님도 소천했는데, 근데 자녀들, 특히 이제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30% 지급합니다. 그럼 10명에 다 드는 게 아니라 한 명. 30%.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 그렇게 그냥 밥을 그렇게 받는 거 싫어. 내가 뭐 일수돈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일시불로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허락이 되면 합의하면 돼요. 자, 이럴 때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일시불로 본인이 원할 시에는 그 산정 기간을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70세와 75세. 달라요, 이게. 액수가 다릅니다. 주무시다가 빨리 깨세요. 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얼굴 보니까 모자랐어요. 나만 모자란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70세에 정년하는 분이 있고 75세에 정년하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얼마 전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여유를 줬었는데 70대 정년이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대에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난 70대 때 난 은퇴할 거야. 그 대신 원로 목사가 돼야 됩니다. 원로 목사가 아니면 이거 없어요. 지금 원로 목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은퇴하실 때 원로 목사로 은퇴하십시오. 그래야 이거 월급 받아요. 세상 말로 월급. 원로 목사 안 되면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70세에 은퇴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니까 15년을 산정해요. 15년. 지금 내 봉봉에 15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15. 연봉을 해서. 그러면 75세는 5년 동안 더 받아먹었잖아. 이거 10년. 참 합리적이죠? 우리 교단원법 합리적이죠? 합리적이 아니에요? 일찍 5년 일찍 은퇴한 사람은 15년, 5년 늦게 퇴직하는 사람은 10년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지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안내만 하는 겁니다. 안내. 시행채칙 제25조 3항하고 28조 내용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면 이따가 나중에 하자고요. 목사의 사임과 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목사니까 사임하고 사직은 달라요. 우리 헌법 정치제 39조에 보면 목사의 사임은요, 목사가 불리한 형편으로 노예 시무 사임을 청원하면 노예는 그 이유를 조사한 후, 알아본 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한다. 39장의 정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권고 사임이 있어요. 지교회가 목사의 시무를 해지하고자 하면 노예에 청원하고, 노예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시무 사임을 권고한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건 목사님 은혜도 안 되고 뭐 불법 있어. 정략회할 때 그만두십시오. 이래서 사임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교회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사가 그래 알았어. 받아들일게.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노예는 조사해야 돼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교회 파송해서 그 원인과 문제를, 그리고 그 사임 후의 문제까지도 정밀하게 노예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안 해가지고 분쟁이 많아요. 목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뭐 자의사직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권고사직 말씀드릴게요. 사임은 이 문제예요. 근데 사직은 교회를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예요. 내가 지금 대리운전을 해도 목사야. 내 교회 사임하고 나와서 권고 사임을 받던, 자의 사임을 했던
내가 교회 나와서 인지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예요. 그 다음 또 법이 있지만 목사예요. 근데 사직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직과 사직.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예다가 뭐 무슨 부담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 사직서를 갖다 쓰는 사람들 있어요. 잘 보고 쓰세요. 나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거 말이에요. 제목이 사임은 임지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사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직하면 내 목사직을 내려놓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자의사직이 있고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사임이 됐던 특히 이제 자의사직, 권고사직 이 사직에 대해서 이렇게 복원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의 복직은요, 내가 목사직으로 복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2명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 노예 2명. 목사님의 총대 정혜와 2명의 추천서를 첨부해서 노예에다가 청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임하고는 다르죠? 사임, 사직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자의로 사직했다. 목사로 복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회에서 노회원의 이것도 뭐예요? 인사나 3분의 2의 교리로 목사 복직할 수 있어요. 사실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노예는 이분을 복권을 할 때에 안수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수와 세례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러니까 안수하지 않고요. 우리가 목사님을 처음 목사고시 가서 합격되고 한 사람 목사 안수식 할 때 문답하잖아요. 세례 문답하듯이 그 문답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수만 하면 돼요. 이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목사 다시. 사직 하면 목사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자, 그러면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교단 탈퇴 문제, 그리고 교단 가입 문제. 잘 들으세요. 나는 교단 가입했으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교단을 탈퇴했다가 나 다시 우리 교단 팩서 본래로 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만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함부로 기분 나쁘다고 교단 탈퇴하지 마세요. 5년 뒤에나 남을 수 있어요. 5년 뒤에나. 5년이. 또 아이고 요즘에 뭐 그냥 분석에다 뭐 이렇게 막 통합하는데 많은데 그쪽으로 교단을 갖다가 슬쩍 어디 노 법법에 딱 나와 있어요. 딱 잡습니다. 교단이 통합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이거를 어디서 걸러내요? 정치부 서기구에서 걸러내요. 총회에서. 그리고 먼저 번 교단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단을 통합할 때 들어와도 5년 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지금 재판에 걸려있는 분이 지금 이수를 쓰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송금 받은 분이. 자기는 뼛속까지 백성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정신술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살아서 다시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아주 멀리 가나? 그랬어요. 왜? 못 들어옵니다. 그 교단 지금 요번에 통합했어요. 근데 뒤늦게 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 노예가 지금 시뻘건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저한테 항의하지 않고 저는 선고만 하면 끝나니까 나를 교단에서 걸릅니다. 정치부에서 걸리고 총회 의원의 서기부에서 걸립니다. 안심하시오.
그런데요, 본인 자신의 규칙 사유가 아닌 다른 부득이한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노예 문제나 이전의 노예 문제나.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가입할 때에 탈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타당하다 심사가 되면 이거 연한에 적용받지 않는 그 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노예나 어디에서도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해놨어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탈퇴 전에 노예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뭔가 내 규칙 사유가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건 저도 이 헌법을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헌법위원장이 물어봤어요. 이거 의도가 뭐요? 나도 몰라요. 뭐예요? 근데 그거 언제 뭐 우리 교단에서 뭐 그게 적용될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지, 꼼수 아니지. 아, 나는 몰라요. 누가 아무한테 물어봐. 그게 나는 그 위원장이라고. 그 위원한테 물어봐. 어쨌든 어렵습니다. 5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목사니까 장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참 많이 가서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단에서 여지사지도 없어진 거 알죠? 항존직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럼 집사, 이번 헌법에는 여성을 못 세웁니다. 성을 집어넣었어요. 성을. 남성이어야 한다. 네? 집사. 자, 집사의 자격, 그러면 정치대 47조인데요. 무흠 5년, 무흠 설명드릴게요. 무흠 5년 이상 입교인으로 30세 이상. 5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권사, 35세. 장로, 권사, 장로, 40세. 권사는 35세. 집사는 30세. 30세부터예요. 5살 차이. 아주 쉽죠? 우리 교단 헌법 잘 만들었죠? 쏙쏙 들어오게. 다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그랬는데 무흠 5년 이상 입교인 남자여야 한다. 뭐 이제까지 세우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집사는 여성 못 써요. 그 다음에 권사도 성이 있습니다. 여성이어야 된다. 남자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감리교에서 온 권사님은 어쩌나요? 헌법에 있어요. 집사에 준한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에게는 왜 소리 집사가 아니라 지금 이 헌법에서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소리 집사는 소리 집사라고 해요. 임시직이에요. 그러면 권사를 한번 볼게요. 35세 이상 된 무흠입교인으로 집사 5년 이상.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집사와. 왜요? 여성 집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와요. 무흠. 그 다음에 근속한 여성도. 근속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시행세칙 46조 사항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장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성 장로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남성 장로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요번 헌법에서는 열어놨어요. 자, 보세요. 장로 얘기 말씀드릴게요.
신자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건축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게 장로고요. 그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이며 무흠한, 설명드릴게요. 항전직원으로 5년을 경과하면, 항전직원으로 5년을 경과해야 돼요. 항전직 집사, 그러니까 장로교 집사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도 뭐 전도사도 하고 강도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항전직이 아닙니다. 집사 5년이라는 얘기예요. 항전직 5년을 경과해야 되고, 어디 갔어요? 예,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나이가 5년 몇 살? 40세. 이 끝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그게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한 가정을 다스리고 남자여야 하고 그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당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뭐 저렇고 해서 아니 성을 뺐잖아. 성 없어요. 그러면 성경도 빼야지. 성경이 상위법 아니냐? 그 성경에는 남자여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자가 쏙 빼면 되느냐? 그랬더니 물론 통합헌법을 만들 때 저기 그 뺐어요 그냥. 그때도 성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싸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대신 척하고. 성경은 원래가 헌법에 있었으니까 그냥 안 뺐다고. 명확하게 얘기해라. 의도가 취지가 여성 장로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권사를 받고 집사를 받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여성 장로를 세울 수 있다. 근데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성 목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성 장로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장로를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목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직무에 대해서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대표자예요. 장로가. 목사가 대표자 아니에요. 아니 세무서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대표자하고 목사가 툭툭 찍는다고 목사 대표자 아니에요. 교인의 대표는 장로고요. 목사는요 파송받은 대표예요. 어디로? 노예소. 우리 소속하고 있어요. 노예에 있어요. 성도는? 교회. 네? 우리나라 천국에 있죠. 그렇죠? 네. 장로는요 나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직무의 그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나와 협조하는 사람이랑 같이 함께 이게 싫어도 미워도 잘못해도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치장로예요. 나도 치장로고. 그래서 교회는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는 두 반이 있다고. 이게 웨스트민스터 이게 예배 모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 시조에. 근데 두 반이 있으니 치리반이 있고 그 다음에 치리와 말씀반이 있는 거예요. 설교 강도권이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이런 건 뭐예요? 강도권 하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이것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장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매일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아예 당회를 조직하지 마세요. 당회를 조직하려면 세례교인 25명입니다. 25명인데 처음에는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는 25명만 되면 2명을 세울 수 있어요. 왜 2명을 세울 수 있다? 당회를 빨리 조직해야 되니까. 그 바꾸는 거예요. 세례교인 2명만 있으면
당회를 조직하는 교회는 장로 2명을 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15명씩이에요. 25명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한 명씩 세례교회 15대 1. 그러니까 뭐예요? 교인의 대표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예요. 똑똑한 장로님들 만나면요, 큰 불같입니다. 여기 우리 부총회장님 하셨던 저런 분 만나면요, 뼈도 못 추려요. 제 방구의 장로님들이 3분 있어요. 또 감당하고 부총회장 했던 이 누군 장로님이 계시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존경스럽게, 장로님 이제 어디가 상비부서 여기서 발톱하고 발톱. 그래서 내년에는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년 딴 데 가야 되는데. 이거 봐요. 목사는 교인들한테 이거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세계교인의 대표로 세우는 거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면 장로 세우지 말고 세워서 싸우지 말고 망신 나가지 말고. 근속이라는 얘기는요, 한 교회의 15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무흠 입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무흠 기간은요, 법적으로 우리가 3년이에요. 성도들에게 보면 3년. 자, 범죄 행위가 있어서 내주에서 징계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무흠으로 거냐? 다시 음주운전이라고 아웃 때 갖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기간이 5년이에요. 근데 영원히 남아요, 그 전적은. 근데 운전자 집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3년이에요, 3년. 그 무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음은 예를 들면 책보를 받은, 권징에 의해 책보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공사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공사,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권징에 의한 책벌이 없고 공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권징의 종류는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책벌, 이게 권징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개인의 권징은요, 책벌은요, 재판하지 않아고는 권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 재판하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재판하지 않고는 건징할 수 없다. 이거니까 다시 한번 재판하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재판하지 않고는 건징할 수 없다. 왜 근데 내 마음 안 든다고 장로까지 그냥 너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판받으면. 교인도요, 어떤 책벌을 내리려면, 권징을 하려면 재판해야 돼요. 근데 당회 구성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로 2명, 목사 1명, 3명이죠. 당회는 조직되지만 권징을 하려고 재판을 하려면 5명 이상 있어요. 당회원이. 왜 그러냐면 기소인 2명 최소한, 재판부가 3에서 5명 사이에요. 그럼 최소 인원으로 따지면 기소인 2명, 기소인이 재판부 갈 수 없잖아요. 검사가 재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부 선참은 3명, 5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공동을 해야지.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공동을 해서 전부 다 채권. 다 공동에 그런 공동을 해서 불법입니다. 재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노회가 부탁을 하세요. 위탁 재판이라고 해요. 위탁 재판을 노회가 하는 겁니다. 그 노회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상소를 할 것은 상소하고 총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시의회는 3치례가 있어요. 당회. 개인이 아닙니다. 당회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당회예요. 노회, 총회. 그래서 당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정치 제 73조에 보면 나와 있고요.
당회 소집과 개회 송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당회원에 가만수를 해요. 뭐가요? 개회 송수는요. 여기는 참석 인원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인원이 작으니까. 임시당에는 3분의 1로 성수가 될 수 있어요. 임시당에. 그건 분명한 안건이 있어야 돼요. 긴급한 안건. 당의 의견은 역시 가반수예요. 우리 총회 좋죠? 쉽게 해놨어요. 다 가반수예요. 그러나 법으로 정한 것은 예외예요. 그러니까 인사. 자, 그 다음에요. 뭐 다 그렇게 보고요.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아까 설명한다고 보니까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만 있는 법이 있어요. 권징 제3조에 보면요. 권징의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기라면 예를 들면 그래요.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또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기종을 위반행위 그런데요. 그 이양은 뭐 예배 방해행위 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13호에 보면 성범죄 행위, 13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이게 있어요. 이러면 하면 안 돼요. SNS 막 이거 올리면 안 돼요. 무슨 성범죄 이런 거 비현실적이고 비사회주의적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징계 대상이에요. 근데 더 안 되는 거 있어요. 12항 각 교회 및 치리의 문제로 사회법을 고소하는 행위. 이거 우리 교단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사회자만 가지 마세요. 사회법에 고소하지 마세요. 면직이에요. 면직. 목사직 아웃. 이거 법에 나와 있어요. 목사직 아웃이에요. 면직에 처하는 거예요. 면직. 근데 참고로 아직까지는 면직을 안 했어요. 자, 질문 받을게요. 질문 드립니다. 예. 지금 항존직. 돼 있습니다. 항존직. 교단 헌법에 항존직 75세 돼 있습니다. 예. 교육 정관. 예. 지금 많은 교육가 70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은퇴를 했습니다. 70세. 자일권, 타일권, 교육 정관에 따라 은퇴를 했는데 총리에서 나이가 75세가 돼서 중직을 맡을 수, 직분을 맡을 수 있는지 나는 이거 자유로 70세인데 교육 때문에 내가 안경증 됐으니까 아무튼 질문을 좀 해봐요. 제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장로님이 이해하는 것보다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들은 모르니까. 자, 정명퇴임에 있어서 장로님이 전에는 70세 은퇴를 했는데 지금 75세니까 그럼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총회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총회에다 물어봐. 그건 제가 총회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주고 하는 건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재판국에서 주는 거 아니고 뭐 헌법위원장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의무사항에 직분을 맡을 수 없다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있는 게 제가 이제 장로님이 해당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교회에서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시면 총회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제가 자유로 해석해서 제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왔고 머리에 잘 이해가 돼서 앞으로는 소송권 하나도 없이 목회를 잘 하실 거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질서와 또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서에 대한 오늘도 법 조항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또
우리 세워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